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3장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Public life 아니고요, Official life, 공적인 삶의 시작이시다. 지금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계셨는데 이제 공적인 생활을, 삶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시험 받으신 일이에요. 예. 광야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이끌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이렇게 내몰아 쫓아내셨다. 이런 표현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이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중요했을까? 왜 중요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40일간을 줄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이렇게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절대 말씀에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왜 시험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 중요하죠. 보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금식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3일째가 고비죠. 첫째 날도 고비예요. 매일이 고비죠. 첫째 날 고비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제 3일이 고비예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먹고 싶은 거 생각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요새는, 금식을 안 해도 뭘 먹고 싶은지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뭐가 더 맛있을까, 뭐가 더 맛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찾고 있는데, 심지어는, 금식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날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예수님께 더 유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후렴 있죠, 후렴. 마태복음의 후렴이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능력이 없었겠는가?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마귀든지 사단이든지
귀신이든지 뭐가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는가? 이미 공적 생애는 시작되었는데 있으셨겠죠.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셨다는 거.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에 담으심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때, 목요일 성경 공부 때 믿음 시리즈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듣게 될 말씀이 믿음 네 번째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예,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 뭐 신념이나 신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죠. 예,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 놓으셨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의지,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먹으라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신명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만나를 먹이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줄였을 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만나를 먹이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 그거죠. 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막하고는 달라요. 사막하고는 다른데 풀도 한 폭이 없는 데가 광야예요. 풀이 있죠. 우기가 되면 풀이 나요. 근데 이제 건기가 되면 싹 말라버리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먹고 불순종하면 먹지 못한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입에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담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졌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예. 먹이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의지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두 번째 시험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다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맞는데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말씀으로 시험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이제 막 이제 어느 이제 폐가 같은 데 가는데 이제 귀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이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십자가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일주일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찬송 막 찬송했더니 그 앞에서도 막 박수 치면서 찬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또 말씀했더니 막 또 말씀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막 또 기도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언제 도망갔느냐?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하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다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 마귀가 이점 마귀잖아요. 시험하는 자라고 안 하고 구체적으로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사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제 물을 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노했죠. 그래서 2번 두들긴 거.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입에 말씀이 담기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입에 말씀이 담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주석을 돌이라고 하는 사람도 썼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예. 이렇게 두꺼워요. 굉장히 막 그냥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썼어요. 예. 있겠죠. 예. 근데 그 주석을 읽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신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갔다가 1학년 때 목사가 되고 2학년 때 장로가 되고 3학년 때 집사가 되고 4학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신학교를 굉장히 비하하는 거죠. 예, 우리 예명대학원대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굉장히 요새 아주 그냥 예수 이름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그냥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되,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그리고 모든 그 유혹을 다 정말로 인간적인 본능까지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만큼 의지할 수 있는가, 또 얼마만큼 의지해야 되는가, 또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의미는 분명히 넘치라고 그 의미가 차고도 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오히려 내가 이거 다 안다.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다 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다 모른다예요. 예, 다 모른다.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한다. 아는 것만 얘기한다. 예, 확실히 모르는 것도 얘기하지 않겠다. 예, 그거죠. 그러니까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받으신 것들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것들 알아야 되겠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맞서서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알아야죠.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알아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제가 늘 하는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염려가 될 때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내 입에 선포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 염려를 갖다 주려고 하는 것들 그 실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거치셨을 것이고 이 시험을 거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 모습대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시험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성령님께 충만함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